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7개 성경 구절. 머리맡에서 잠잘 때 들으면 평안이 스며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셨죠?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가요? 내일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깊은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7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자리에서 들으시면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 그분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잠시 상상해 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참새 한 마리를. 그 작은 새는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느라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작은 새들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걱정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분께서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한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님, 저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두 번째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죠. 간구는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갖 부정적인 상상들로 가득 찹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의 방법을 실행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로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 구절,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또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깊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밤에도 양 우리 입구에서 잠을 자며 양들을 지켰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갔습니다. 목자가 있는 한 양들은 안전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상상해 보세요.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맑은 물가에서 목을 축이며 쉬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몸의 안식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는 때로 어둡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질병, 실직, 사별, 실패, 이런 것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로하고 안위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세요. 네 번째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55번이나 나온다고 하니 1년 중 매일매일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이고 동시에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때로 우리는 너무 약해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때와 부모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때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아이는 놓을 수 있지만 부모는 절대 놓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5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은 짧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말합니다. 큰 걱정부터 작은 걱정까지,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작은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는 반대로 작은 일들은 기도하면서도 큰 문제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미안해서 혼자 끙끙 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맡기다는 원어로는 에피립토라는 단어인데 이는 던져버리다, 내맡기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의 무게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힘센 친구가 나타나서 그 짐을 나에게 주고 너는 편히 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짐을 넘겨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혼자 끙끙 앓고 있을까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다는 원어로 멜레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관심을 가지다, 신경 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신경 쓰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작은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일 중에 작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가 작은 일로도 걱정하면 같이 걱정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긴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와 과정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씨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이 일로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맡기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염려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6번째 9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아시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제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끼치다는 것은 유산으로 남겨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예수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으시고 제자들조차 때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늘 평안하셨습니다. 폭풍이 이는 바다에서도 주무실 수 있으셨고 군중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평안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평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충분하면 평안하고 부족하면 불안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고 아프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평안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피상적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참된 안식을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 분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시면 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수님,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받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허용하세요.
7번째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아도 때로는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은 원어로 시네르게오인데 여기서 시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와 같습니다. 각각의 재료들은 그 자체로는 완전한 음식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달고, 어떤 것은 짜고, 어떤 것은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요리사의 손에 의해 모든 재료들이 합쳐지면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숙련된 요리사처럼 모든 것들을 합쳐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우리의 영원한 관점에서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며,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등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우리 인생에도 요셉과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고통스러운 경험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7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6장 26절을 통해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을 통해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시편 23편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넷째,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다섯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일곱째,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공중의 새보다 귀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염려를 받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불안하고 걱정될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품에서 오늘 밤 깊은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